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기도드리심으로 9월 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찬송가 407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기근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렸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를 빼앗기는 아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내보내셨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또 신앙이 성숙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세속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실 아브라함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풍부하였다. 그러나 이 말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날 때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그가 처음으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의 초심을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당시의 사회는 부족 사회고 또한 그 지역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런 데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은 생명을 거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도 잠깐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물이 좋아야 하고 또한 풀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늘어나서 그 둘이 동거하기에는 넉넉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만 그곳에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보고 있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친족이라. 친족이라는 표현은 혈족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은 혈족입니다. 삼촌 관계죠. 근데 여기는 혈족이라는 말에 더해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표현이 이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피부치이기도 하고 신앙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기른정으로 보나 촌수로 보나 법률적인 우선순위로 보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본즉,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바라본즉, 눈으로 바라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라본다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물을 사모했고 풀을 사모했습니다. 물을 사모하고 풀을 사모했다는 말은 재산을 사모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그것이 롯의 마음속에 가득한 인생의 재료고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면 축복해 주셨다는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에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역에 머물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정복이 되고 극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은 사실 중요한 경험입니다. 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몇 군데 드러나는데,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물질의 문제 앞에서, 돈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님이심을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축복의 조상이고 통로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지역과 시대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어려움이 있었고, 기근의 어려움이 있었고, 아내의 문제가 있었고, 재산의 문제가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질 너머에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가감하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양보하는 그 배경 속에는 풀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롯은 물을 사모하고 풀을 사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눈앞에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묵묵히 인내함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구석구석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호흡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을 잘 이루고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의 근거의 뿌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자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아버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모르는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신 아버지, 모든 선교의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힘을 저축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의 흥황된 놀라운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군에 가 있는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병원에 있는 환우들 어떻게 퇴원해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